오늘 우리 성찬 예식이 있었는데요. 이 성찬 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념하고 전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들어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이는 일이 크게 줄어들었지요. 여러분은 가족이 함께 모여 저녁을 함께 먹은 적이 언제인 것 같습니까?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이 현대인들 중에서 3명 중에 1명꼴로 일주일 내내 혼자서 밥을 먹는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을 혼밥족이라고 하지요. 혼밥족은 여러분 어느 연령층에 많을 것 같습니까? 어느 연령층에 많을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젊은이들, 그죠? 직장인들에게 많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부모님 중에 상당수가 혼밥족이에요. 부모님들 중에 상당수가. 혼밥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나쁩니다. 우선 혼자 먹는 사람은 나쁜 식사 습관으로 인해서 체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체중 미달이거나 비만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해서 영양이 부족해지죠. 무엇보다 혼밥족은 다른 사람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죠. 혼자 밥 먹을 때 되게 외롭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쌓이는 겁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그 본성입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혼자 먹는 식사보다는 함께 먹는 것이 더 맛있지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그 미슐랭이 별표 몇 개를 준 식당에서 내놓은 음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이지요. 좋은 음식과 음료는 함께 먹어야 더 맛있는 법입니다. 혼자 먹을 때보다 함께 먹을 때 더 행복하지요. 함께 식사하는 것만큼 친밀한 관계로 이끄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밥 좀 같이 많이 먹어야 돼요. 이 가족을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 부르죠? 식구, 그죠?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라는 말이 뭐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란 뜻이죠. 영어로 이 동료의 또 동료 간의 우정을 companionship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함께라는 뜻의 이 com이라는 뜻과 또 빵을 상징하는 이 파니스라는 이 단어가 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퍼니가 되죠. 빵을 나누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식구와 같은 말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의 뇌는 음식을 나눠 먹는 사람과 더욱 친밀함을 느끼도록 우리와 다른 것을 먹는 사람과는 낯선 사람으로 규정하도록 그렇게 작동한다라고 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친해지고 다른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점점 멀어진다는 거지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유명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멋진 식사 뒤에는 누구든 용서할 수 있다. 자신의 천적까지도 함께 먹는 사람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것이죠. 한 끼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으로 인해 용서와 화해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교회 생활 중에서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참여한 성찬식입니다. 어떤 분의 말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성찬식을 할 수 없습니다. 성찬식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지요. 성찬식은 함께 모인 자리에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요. 기도생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금식도 혼자 합니다. 또 어딘가 성지순례를 가는 것도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더더구나 혼자 할 수 있죠. 그러나 성찬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고 전달하면서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뜻으로만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렇지. 2000년 전에 죽으셨지. 예수님 그렇지.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 피를 흘리셨어 라고 기억을 떠올리는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무엇을 함께 가졌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즉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함께 가졌냐라는 것이지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제자가 함께 가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떡과 이 잔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두가 가졌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우리는 1차적인 차원에서 감각적인 생물입니다.
우리는 만지고 보고 또한 듣고 냄새 맡고 또 맛보는 그런 감각적인 생물입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은 이 5가지 감각 중에 하나를 거쳐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우리가 무언가를 의사를 전달한다든지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우리 안에서 나가는 모든 것도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표현되게 되지요. 우리는 몸을 가진 영혼입니다. 우리에게는 만지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것들이 항상 필요합니다.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영이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인 성육신의 교리라고 하지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셨고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만져질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사실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과 비교해서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제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실제로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표현은 말씀이 몸이 되어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오감, 즉 만지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을 수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할 때 3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실제 몸, 그죠? 예수님의 실제 몸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신자들,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예식을 거행한 성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가 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무엇이라고요? 몸이니. 그죠? 지금 떡을 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11장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뭡니까? 이 오늘 성찬식에 떡과 또 잔을 분별하지 못하고, 즉 그 떡과 잔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한 거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을 통해 우리는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에서 떡과 잔을 대하면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하고 우리가 떡을 먹고 또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야 하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마도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주기로 하신 겁니다. 그것이 성찬을 제정하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성찬을 우리를 가슴으로 끌어안으시는 의식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가슴에 느낄 수 있는, 그죠?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것과 끌어안으면 그 사람의 그죠? 이 감각을 다 몸으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느끼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엄마가 있는데도 아이는 자지러지게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는 이것저것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동안 재미있게 가지고 놀던 인형이나 장난감도 또 맛있게 먹던 음식도 함께 놀던 친구도 그 순간에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엄마는 바빠 죽겠는데 계속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저히 엄마는 그 장난감 가지고 놀아라고 하고 다 하는데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안아주죠.
아이는 엄마의 품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엄마의 품이 필요할 뿐이지요. 엄마가 아이를 안아줄 때 가슴에 얼굴을 묻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으면서 즐거워하지요.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신데도 또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임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느끼는 그 경험을 주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아주는 엄마처럼 우리를 안아주셔야 할 때입니다. 필요한 것은 신체적인 포옹처럼 영적인 스킨십, 영적인 터치가 필요하지요.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감각적인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피부가 닿고 따뜻한 품을 느끼고 그분의 채취를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 누리는 은혜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 성찬하면서 여러분 떡을 평소와 다르게 옛날 같으면 카스테라라든지 아니면 얇은 전병을 썼는데 오늘 이 무교병을 실제 무교병을 먹었는데 여러분 참 먹기 좀 불편하지요. 좀 딱딱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씹으면서 뭐예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몸이 찢으셨구나. 그렇게 몸을 찢으셨구나. 그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떡을 대할 때 차근차근 씹어야 된다고 그래요. 왜? 그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온 감각으로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지만 연약한 우리는 말씀만으로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말씀, 성찬을 통해 직접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성찬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인 줄로 여러분 알고 항상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을 기억하고 흠모하고 존경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원의 사건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십자가의 부활 사건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념하라라고 하셨는데요. 이 기념하라는 말은 그때의 사건을 오늘 이 자리에 재현하라라는 뜻입니다. 해볼까요? 재현하라. 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재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만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간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역사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시청각 교육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분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성찬 때 오늘 이 성찬띠에 올려놓은 이 떡과 포도주를 보고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테이블 위에 바로 저곳에 완전한 예수의 복음이 놓여 있다. 여기 성찬이 바로 예수의 복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복음을 우리가 말로만 들었어요. 글로만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보는 복음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무엇을 기념해야 합니까? 첫째로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기념해야 합니다. 성찬식의 상징인 떡과 잔은 복음의 메시지를 실물로 보여주고 있지요. 성찬을 말 없는 설교, 보이는 설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이 재림에 대한 복음이 그 속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모여가지고 이게 무슨 예수님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떡과 잔을 대할 때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잔에 담긴 음료의 참뜻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손으로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할 때마다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 마음과 내 삶에 그것이 증거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현하는 것이지요. 둘째로 예수님의 삶을 기념해야 합니다.
성찬을 기념하라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을 삶의 모범으로 삼으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재현하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살아라라는 뜻이에요. 해볼까요? 예수님처럼 삽시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찬이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성찬을 통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2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피에 대해서는 잔을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고 하는데 몸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라고 해요. 이것을 행하라는 말씀은 무엇을 행하라는 말이겠습니까? 단순히 성찬식을 거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던 그 자리에 떡이 놓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실제로 성찬식을 하던 그 자리는 6월절 저녁 식사였습니다. 일반 식사죠. 근데 6월절에 하는 그런 명절 식사입니다. 그 식사하는 자리에 우리가 오늘 먹었던 그런 무교병이 있어요. 무교병이 놓여져 있는데 빵을 가지고 조각을 내셨어요. 정확하게는 빵을 부셔뜨렸다는 것이 더 정확하죠. 예수님은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을 찢어서 부서뜨려서 떼어서 나누어 주신 것을 기념하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기념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 몸을 찢으며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이라는 말이지요. 그것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기념하라는 말은 재현하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온전히 참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떡과 잔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서뜨리고 찢김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것을 희생과 섬김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기심을 버릴 때 예수님의 희생에 참여하게 되죠. 성찬은 우리에게 빵을 만드는 밀 한 알이, 그죠? 이 알갱이들이 또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 알갱이들이 어떻게 해서 떡이 되고 포도주가 되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알이 어떻게 해요? 빠져서, 그죠? 빠져서, 갈려서, 가루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가 먹는 떡이 된 겁니다. 우리가 마시는 잔도 마찬가지죠. 포도 알갱이가 지근지근 밟혀서, 짓이겨져서 포도주가 되고 포도즙이 되는 것이지요. 그처럼 깨지고 부서진 빵처럼 짓이겨진 그 포도즙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스스로 부셔서 으깨어서 짓이겨서 찢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 말씀은 보고 체험한 성찬처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이 성찬을 제정하신 말씀과 함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언급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동은 성찬을 제정하신 말씀과 같은 비중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신 예수님의 그 행동은 앞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제자들과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지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와 교회는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진지하게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
우리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과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그 발을 씻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를 부르는 초청이자 우리에게 섬길 힘을 주는 은총이지요.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하는 성찬을 대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이 우리를 초청하는 목적은 불신을 환대로, 교만을 겸손으로, 자기 이익을 자기 부인으로 변화시키는 예수의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예수 전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